기도하겠습니다. 참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9월의 첫 번째 주일을 허락해 주시어서 저희들의 삶의 자리와 삶의 처소에서 주님을 예비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날마다 주의 성령과 그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인 영의 말씀을 보내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영과 진리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들 되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로 만들어 가시는 복된 삶이 오늘 이 주일을 통하여서 또다시 역사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각 가정과 각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귀한 백성들이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은혜를 받고 참 평강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실 것을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6절 이하 1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이하 18절까지입니다. 함께 찾으셨으면 같이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도 없도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모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참된 성령의 부으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임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이 반드시 우리도 그와 같이 살려내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그 영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우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우리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을 말하죠.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 되었음을 깨닫게 하시는 그 영의 말씀들로 모두가 아들 되게 하는 이 놀랍고 신비하고 감사하며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 되었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되었다라는 이 확신과 이 감사는 곧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비춰주시고 나타내주신 그것이 바로 너희를 향한 영광이었단다. 그래서 너희는 나의 영광을 입은 자들이요 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 영광을 가지고 영광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내가 바라보는 그 영광을 갖고 있는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나의 자녀들이란다. 그럼 우리가 그와 같은 영광의 자녀라는 사실을 어떻게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던 그 영의 말씀, 그 영으로 존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 그 영,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그것을 줄여 말하면 성령이라고 하고 또 줄여 말하면 영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 영, 성령이 친히 우리의 그 영과 더불어, 여기서 성령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냥 그 영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말씀이라는 그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을 증언해 주시더라. 날마다 깨우쳐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더라. 말 그대로 보혜사죠. 그러니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을 세상 모든 종교들이 이해하고 바라보는 신적 존재로 보지 아니하고, 그분은, 그 하나님이란 그분은 신이라기보다는 그분은 말씀이셨구나, 그분은 영이셨구나, 그리고 그분은 그 말씀과 영으로 존재하시는 그분은 신이라기보다는 나의 아버지셨구나. 그래서 나는 그분을 비로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었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요, 이게 자녀들이 갖고 있는 특권이며, 이 자녀들에게 그 특권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갖게 되는 특권이니,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으며 이것보다 더 놀라운 권세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자 하나님의 그 영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이라는 영과 함께 연합하고 함께 만나고 함께 교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17절입니다. 17절의 말씀, 16절에서 15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이라는 그 양자의 영이라고 번역했던 휘오데시아라고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의 아들됨이 되고, 아들 됐으니 우리는 이제 그의 자녀들이 되어서, 자녀로만 된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여 영광이요 권세인데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이와 같은 존재로 만들어 버리셨다라는 또 다른 놀라운 말씀까지 주는데, 그 말을 뭐라고 하냐? 상속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17절에는 자녀가 되었더라면, 만약 자녀라면, 자녀라는 확신이 있다면 당신은 동시에 상속자예요. 왜? 상속자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유산, 재산을 물려주는 유업과 유산으로 주는 거잖아요. 자기가 지금 갖고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을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죠. 그 나누어짐을 받는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하여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자격까지도 우리가 갖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내게 주시는 재산, 그 유산, 그 기업, 유업, 내가 받아야 될 상속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나를 상속자로 삼으셔서, 곧 다른 상속자가 아닌 세상 아버지의 상속자, 땅에 있는 자들을 아버지라 하지 말라라는 땅에 있는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늘의 그 아버지의 상속자로 삼으셨으니, 그래서 17절은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인데 어떤 상속자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이때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도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둘이 뭐가 돼요? 같은 형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형제로 삼을 수 있는 자격까지 주어서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상속을 나도 이제는 받을 수 있어서, 그도 아들이요 나도 아들이요, 그에게서 아버지가 하나님이요 나에게서 하나님은 또 아버지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떠한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시는 건가요? 이 모든 것은 뭡니까? 율법, 지금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율법에서 은혜의 말씀인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넘어가게 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권세며 특권이며 자격이며 그리고 축복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 모두는 오직 율법이 말하는 의로 의로워지는 자들이 아닌,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거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믿게 하는 하나님의 영의 부어시 주심을 통하여 진리가 내게 임하여 그 참된 것을 믿게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양자됨이라는 아들됨이요 자녀됨이요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냐고요. 그럼 이들은 뭐겠어요? 전부 다 하나님이 처음서부터 창세 이전서부터 창세 이후에 이르기까지, 영원전서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약속해 놓으신 것을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물려받은 건 뭐겠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상속받고 유업으로 넘겨받은 게 뭐겠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상속의 내용이 뭘까요? 전부 다 약속과 맹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뭘로 주신 것이냐? 유업으로, 유산으로, 재산으로, 상속으로 전부 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에 보시게 되면은 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거보다 더 좋은 것, 그 구원에 속한 것,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그 구원에 속한 것이 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어서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면 여기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기업으로 받는다 이 말이 상속받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에 있어 나타난 그 말씀과 같은 단어예요. 이걸 클레로노메오라고 합니다. 이 클레로노메오라는 이 말을 갖다가 기업을 받게 한다, 상속을 받게 한다, 이어받게 한다, 유산을 준다, 뭐 이런 말입니다. 상속해 주는 거예요. 근데 뭐를 상속받았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김을 받아 그 풍성한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네. 그 소망은 믿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 소망, 믿음으로 오래 참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에 이르기까지 오래 참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겐 무엇을 전부 다 주셨냐? 약속을 하나님께서 유산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상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당신의 약속이에요. 중요한 거는 누가 약속했냐가 중요하죠. 세상 사람들이 약속했으면 그 약속이 확실한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몰라서 계약서까지 만들고 거기다가 도장을 찍게 하고 서명을 해서 사인을 하게 하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공증까지 하고 변호사 섭외 이런 등등의 모든 일을 해도 불안하잖아요. 왜? 또 그게 언제 파기될지 모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은 결단코 파기되지 아니하고 그 언약, 그 약속은 결단코 지켜지지 아니하게 하시는 그러한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시다가 그래서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다.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시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그 영 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히 당신의 약속을 가질 수 있도록 끝까지 의롭게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의의 하나님이시다. 의로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받은 게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걸 줄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은 그 약속을 주신 분이 내게 맹세를 해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그 맹세와 약속을 이루어 주실 분이 없으니 이 맹세가 진짜 맹세, 이 약속이 진짜 약속, 믿을 만한 약속이다, 이거 내가 진짜로 지켜줄 거야 라고 누구를 좀 데려다가 이 약속의 그 확신성을 좀 입증해주고 증명해줄 수 있는 뭐 증빙자료 같은 거를 사람을 통하여 증인을 내세워 하거나 어떤 서류를 통하여 법원에서 뭘 하거나 이런 것을 좀 하나님도 해주시고 싶으셨는데 아무리 봐도 당신의 약속을 지켜내줄 존재는 당신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당신에게서 오는 약속, 땅의 약속이 아닌 하늘에 속한 약속이기 때문에 땅에 거한 자들이 이 약속을 증거해주거나 증명해주거나 증빙해주거나 증언해주거나 증인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자는 없더라. 그래서 누가 오시냐? 하늘에서 당신의 아들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내 약속은 이 그리스도, 너희에게 보내준 나의 아들이 다 이 맹세를 이룰 것이며 이 약속을 완전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완전히 이루어 너희들에게 건너줄 거야. 그래서 나는 나에게 약속한다. 다른 이하고 약속할 수 없어. 그 뜻이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내가 나한테 그냥 맹세해 줄게.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아브라함을 믿음을 갖게 하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75세에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25년 끌고 하셔서 100세까지 계속 오래 참아. 왜? 그것은 우리에게도 오래 참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첫 번째 조상이라고 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도 똑같이 오래 참아. 그 오래 참는 가운데 우리에게 인내하는 가운데 믿음을 온전하게 갖게 해주시죠. 그래서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그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이게 상속한다는 뜻입니다. 그 뜻이 편하지 아니함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으니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가 없으신 분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세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우리가 알아야 할 그 약속을 이루실 우리의 영혼의 다스로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영원한 제사장 멜기데세덱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다가 19절 20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가 약속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아 우리에게 오신 것이다. 그러니 이 히브리서는 결국은 믿음에 관한 성도들의 믿음의 조상, 그 계보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며 그 약속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속이었다. 우리는 약속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유산으로 상속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그 믿음을 시작하여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웠던 아브라함서부터 시작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 이하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유업을 주셨답니까?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이니까 그 유업으로 받다, 이게 상속받다예요. 그러면 그가 상속받은 것은 아직 그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여 나갔던, 그래서 그에게 약속해줬던 땅이 유업이었었던 거예요. 땅을 상속받게 해주려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가르치셨다? 오래 참음을 통하여 믿음을 가르치셨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과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 안에 거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 이방의 땅이라는 그 땅에서 거하고 있는 우리에게 약속이라는 그 땅을 유업으로 갖게 해주시는 것, 이 세상이라는 땅에 거하고 있는 이방 땅에 있는 우리에게 하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것을, 그 땅,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처음부터 뭘 주시냐? 약속부터 주시고요. 그 약속이 지명하고 있는 약속의 땅, 바로 이방 땅이라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리스도라는 그 땅,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치시기 시작하였으니, 하나님이 그를 가르치시는 과정에서 들려주시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마르 말씀으로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이게 이방의 땅을 떠났다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8절의 지금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방의 땅, 자기의 육적인 세상의 땅을 떠나 나오게 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나오게 하고, 땅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나오게 하고, 하늘의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게 하죠. 그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바로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죠. 그래서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 이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기업으로, 상속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큰 민족들 모두도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에게서 받은 약속과 약속의 땅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니 그들도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그 후손들도 받을 수 있는 상속자들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요.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불의하지 아니하고 신실하시고 미쁘신 우리 하나님에게서부터 먼저, 영어로 take initiative,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먼저 주도해 나가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받는 자들, 그냥 값없이 은혜로 전부 다 받는 자들. 그래서 15장에서 이렇게 12장에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실 그 후손들을 주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모든 민족이라고 했으니까 많은 민족. 15장 1절에서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찾아오시잖아요. 하나님의 나타나신 바, 계시된 바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래야만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죠. 그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땅을 주신다 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신다 하셨는데 저에게는 지금 민족은 고사하고 아들 하나, 후손 하나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그냥 눈에 보이는 제 옆에 있는 내 몸종, 사환, 종인 엘리에셀을 내가 그냥 나의 상속자로 삼아도 되겠습니까? 삼을래요? 막 이러고 있어요. 그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난 자가 아니라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게 오늘 본문의 상속자입니다. 그 상속자가 되리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너의 소유로 삼게 할 것이야 라고 약속의 땅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시며 상속자를 주실 것인데 어떻게 주시냐? 씨로 반드시 주실 것이요 내 몸에서 나오는 것을 주실 것이야. 그리고 너는 이것을 믿게 될 거며 그 믿음이 결국 너를 의로운 자로 만들어가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있네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데, 상속자가 됐다면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땅에 거하게 하게 하시겠다. 근데 이게 이 세상의 땅이 아니요, 이 세상의 땅을 모형으로 설명하여 보여주시는 그 하늘나라라는 그 땅. 그래서 하늘나라로, 하늘의 왕국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야 할 본향이 하나님의 그 나라라는 그것을 유업과 상속으로 주시려고 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걸 알게 될 거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깨달아 알게 하여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걸 알게 된 사람들을 놓고 하나님 또 뭐라고 하시냐? 내가 그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구나. 내가 너에게 신실하게 나의 약속, 그 유업을 너에게 다 이루어 줄 거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게 되었구나. 그래서 나도 너희에게 내 나라를, 내 땅을, 그 영원한 땅을, 이따 없어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영원한 땅을 너에게 상속해 줄게. 유업과 기업과 재산, 유산으로 줄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의로워진 자죠. 그러니 의로운 자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 그 땅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누구로? 그에게서 난 씨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난 씨는 이삭이 아니라 누굽니까? 이삭은 드렸고 누구를 대신 받아요? 어린 양, 숲에 걸린 양을 받았으니 그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결국은 말씀으로 내게 들어오셔서 말씀으로 착상이 되어 잉태하여 낳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이었음을 믿는 자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다 라고 한 그와 같은 의로운 자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나, 그 의로 말미암지 아니한 사람들은 불의한 자가 되겠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럼 불의한 자는 하늘의 무별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즉 선악 지식 열매를 따먹게 하게 하는 그 미혹의 이 미혹은, 그 미혹을 받지 말라. 율법을 그대로 취하여 그것을 행함으로 취하는 일이 일어나 너를 의롭게 한 자라고 말하지 말라. 그것이 불인이라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게 전부 다 뭐와 관련된 일입니까?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도 아니야, 자기가 믿어보겠다는 어떤 열심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취하여 가져버린 것, 이 상태에서 내놓을 수 있는 게 미혹받고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남색, 도적, 탐욕, 술취함 뭐 등등의 이런 자들을 갖다 한마디로 뭐라 합니까? 불의한 자라고 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아서 여전히 우상숭배하고 여전히 간음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클레로 노에오 하지 못한다, 상속받지 못한다, 이 말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번역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속의 내용은 지금까지 쭉 살펴보니까 뭐였어요? 약속을 먼저 받네요. 그 약속 안에는 약속의 땅을 받네요. 약속의 땅을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의의 백성으로 삼아내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자녀들로 삼아내신, 아들로 삼고 자녀가 되게 하신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상속자 되게 하심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나라가 나오네요. 나라라는 것에는 이 세상이 말할 때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나라가 된다면서요. 먼저 나라를 세울 국민이 있어야 되겠죠.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거할 땅이라는 영토가 있어야 한다고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이 그 땅에서 이건 우리 땅이요 라고 그 땅에 대한 주권 행사를 할 수 있어야, 즉 완전히 자주되고 독립된 상태가 돼야 하나의 나라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나라의 식민지가 되고 예속하게 되면 통제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갖다가 현대적 개념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의 개념, 네이션 스테이트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이방 땅이라는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자들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에 속한 자니 개념 자체가 바뀌어야 되겠죠. 자, 하나님의 나라에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백성, 국민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있어야 돼요. 거듭난 백성들을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씨를 줄게. 내가 네 집에서 네가 먹여서 기른 자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씨라는 나의 말씀을 너에게 먹여서 너의 안에서 아들이 다시 나오게 한 그 상속자가 아들이며 상속자며 내 백성들이야. 그게 민족이란다. 그럼 그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백성들, 거듭난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국민입니다. 두 번째는 땅이 있어야 되네요. 보이는 경계선을 근 선을 그어버린 유한하고 제한되어 있는 영토가 아닌, 그래서 이웃나라 국경을 삼는 그런 영토가 아닌 제한이 없어요. 무한해, 영원해, 영원한 나라, 바로 영원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갖게 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땅이에요. 우리는 그런 영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그 약속의 땅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서 30배, 60배, 100배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동시에 떨어져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됨으로 맺혀지는 100의 열매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마찬가지 이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야 자주하며 독립하며 자기들의 주권을 지켜 그 영토와 그 민족을 구해낼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런 주권이 있는 게 아니라 주권이 또 주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이방 나라와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마귀의 권세와 싸워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록 21장,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바로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 약속의 땅에 들어간 자들이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임하여 있는 사람들에게는 7절 승리한 자다. 이들이 바로 이긴 자다. 마귀의 권세, 유혹하는 권세, 간음하게 하는 권세, 우상숭배하게 하는 권세, 율법을 그냥 취하여 먹게 하서 여전히 가난한 자, 여전히 먹을 것이 없어 기근에 빠져 쓰러지고 있는 자들을 만들어내게 하는 그 마귀의 권세와 불법의 권세와 싸워 이기는 자.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어떤 걸 상속으로 받나? 그럼 이기는 자가 상속자라는 거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아들들이 되리라. 아들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법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되죠. 그래서 그의 백성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거룩한 백성. 그 모태에 다시 들어가는 거죠. 어느 모태? 아버지의 영이라는 물과 성령이라는 그 모태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자들. 그리고는 그들에게 주어진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는 그 안에, 그 땅 안에 거하서 살아가는 영토를 얻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지어져 가게 되죠. 그래서 다시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 아멘. 좋은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 바라건대 모든 성도가 이와 같을지어다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지어져 가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감사합니까?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 여기 고린도 교회니까 고린도 교회 중에는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 다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돼야 됩니다. 저의 소망과 바람은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아들됨이 되어야 되죠. 아들됨은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내신, 그리스도를 살려내신 그 영이 우리 가운데도 들어와야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여지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씻어졌네요. 누구로? 영으로. 육이 아닌 영으로. 육은 뭐라 그랬어요? 육적 생각은 율법이라 그랬잖아요. 그 육적 생각, 우리의 눈으로 그냥 읽어버린 이 진리의 말씀을 안으로 담고 있고 영을 안으로 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을 그대로 그냥 우리의 눈으로, 맨눈으로 읽어버리고 맨귀로 들어버렸을 때는 이 말씀이 우리를 씻어내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발을 씻어준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탕감해주는 거, 완전히 그 빛을 탕감해주고 없애버려주는 역사, 그걸 갖다가 성령 안에서 진리의 영이니까 진리의 말씀, 그것으로 씻는 거예요.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안 하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또 가르쳐 주시려고. 17장 17절 16절부터 볼까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까지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거룩함, 깨끗함, 씻음은 성령이라는 진리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역사 아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영의 말씀으로 깨달아 알게 될 때만이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니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고 상속받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육과 영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육은 바로 육신의 생각, 율법에 거하였을 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요, 그게 첫 번째 아담의 삶이었던 것이나 또 다른 아담인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 오셔서 그 육의 삶을 십자가에서 이렇게 끊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육신의 이 껍데기의 죽음이 아니라 육적 생각에 대한 죽음이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일어나야 하는 일을 가르쳐 주시며 그것을 당신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거라는 것을 약속한 것이 또한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를 살리신 그 영이, 당신이 그 영이 되어 우리에게 다시 들어오면 우리도 죽을 몸이었는데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증거하고 알려주는 것이 15장, 기니까 다 45절부터 보죠.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담과 같이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우리가 처음엔 전부 다 육의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들이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물은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물은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여태 이어받는다, 클레로노메오예요. 이게 바로 상속받을 수 없다. 혈과 육은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이방 땅에 여전히 거한 자들은, 불의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한 자들은, 그래서 여전히 자기의 행실에 근거하여 그 행실에나 비추고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상속받을 수 없고, 또한 이들은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도 못하고 고작 유업으로 받았던 것은 썩는 것만 유업으로 받고 있네. 썩을 양식, 썩지 않을 양식. 여러분 새벽기도 들으셨으면 알 거 아니에요. 안식일날 안식하게 하는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전날 여섯째 날에 한오멜만이 아니라 한오멜에 짝이 되어 있는, 이걸 갑절이라고 했지만 갑절은 아니고 한오멜에 짝이 되어 있는 두 번째 것, 알파이며 또한 오메가인 그 또 다른 하나를 더 거둬들였으나 이 거둬들인 이것도 또한 율법이었는데 얘가 다음날 안 썩더라는 거예요. 다른 다섯째 날까지는 더 거둬들이고 다음 날까지 남겨놓으면 다 썩었는데 어찌 된 거지 여섯째 날 그날은 안 썩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까지, 일곱째 날에 이르기까지 안 썩더라. 이게 바로 썩지 아니하게 할 양식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썩을 수밖에 없는 양식으로 계속 먹고 있는 우리의 그 율법이라는 양식을 끊어내시고 당신이 그 율법을 온전케 해 주시겠다는 참된 양식을 먹는 것을 가지고 썩는 것과 썩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로, 그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진리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지금 50절에 다시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율법은 썩지 아니하는 복음을, 은혜와 진리를 담은 그리스도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다 우리는 잠자는, 율법 안에서 잠자고 있어 죽었던 우리를 나팔소리, 진리의 음성이 딱 들리는 순간에 호련히 변화되려니와, 어떻게? 썩을 것에서 썩지 않을 것으로, 육에서 영으로, 땅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전부 다 변화될 것이니, 이 썩을 것이 53절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썩을 것을 버리는 게 아니라 썩을 것, 율법 한 오멜에 또 다른 한 오멜이 들어와서 이 썩을 것을 어떻게 입혀버리네. 그리스도의 진리의 옷,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옷을 입듯이 썩을 것이란 우리가 갖고 있는 율법의 은혜와 복음으로 덮여져. 참 놀라운 일이죠. 이거 깨달아 알면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킨다. 사망을 어디서 봐요? 죄의 싹슨 사망. 죄는 율법만이 가르쳐주는 그 죄가 죄예요. 율법을 그냥 지켜버리면 그게 죄. 그 죄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사망에 들어가. 그래서 나아시가 에덴 동산에서 그 뱀이 그걸 그대로 취하면 돼. 그냥 따먹어도 돼.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걸 내가 너에게 생명이라는 양식으로 줄 때까지 너희가 먹을 수가 없어. 그거 먹으면 정령 죽어. 근데 그걸 먹었네요. 정령 죽었네. 근데 자기들은 죽지 않았다고 율법을 들고 또 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뭘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사망에 삼킴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결국, 율법 아래 종로로 타다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 가지도 못하고 사망 안에 거한 자들, 사망에 삼킴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지 아니함을 입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딱 들어오시더니 그 사망을 삼켜버리네. 그럼 사망 사라져버리네. 그런데 그는 누구였어요? 또 내게 오신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생. 그러니 내게 뭐가 있겠습니까?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그래서 율법이었다. 율법, 죄, 사망으로 연결되었던 것이다. 이런 권능을 갖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와 권능을 가진 자들이 될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 즉 썩지 않을 것을 갖게 하고 참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실 분, 그분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율법의 짝. 그래서 내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덮으러 오셨다, 썩지 않을 것으로 오셨다, 살려내는 것으로 오셨다고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오신 인자입니다. 그 인자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 제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제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제 아무리 어떤 짓을 한다 할지라도 마태복음 25장의 결국을 맞게 됩니다. 거기엔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눠집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과 복음으로 다 완전케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여 있는 자들과 자기의 영광, 사람의 영광 가운데 거하여 있는 자들이 나누어지는 심판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과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하면 너는 내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복받은 자야. 약속을 복으로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복으로 받고 의의 상속자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 약속을 받은 자, 그들이 복받은 자들입니다.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복받은 자들이여 다 나아오라. 너희들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준비된 나라, 보여준 나라, 이방 땅에서 약속의 땅이라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상속해 주셨다. 그러면 창세로부터니까 이 창세로부터 상속되어 있는 이 예비된 나라는 창세 이전의 나라 아니겠어요? 그럼 창세 이전에 있었던 그 나라를 창세 이후에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이지 않겠냐고요. 그걸 영원한 나라,
영생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생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 그것을 너희가 클레론노메오, 상속받은 자, 이은 자들, 기업으로 받은 자, 하나님의 상속으로 넘겨받은 자들이다 라고 오른쪽에 있는 양들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41절에서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가브리엘의 천사와 그의 사자들과 대적한 자가 그 마귀 옛뱀, 그 용이죠. 용과 그의 사자들이죠. 그게 뭐 누굽니까? 이 아랫 세상 성전에 여전히 묶여있고 거기서 뭔가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성전 없으면 세상 무너진 줄 알고 있고 그 성전 예배당에 못 나가면 오늘도 죽는 줄 알고 있는 그 율법주의자들, 그 성전주의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성전주의자는 그 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눈에 보이는 성전에 여전히 묶여서 거짓 선자들에 의해서 그 바다 짐승에 의해서 여전히 붙잡혀 있는 자들을 말할 때 쓰는 게 바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브리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 용과 그의 사자들을 이기잖아요. 그래서 이긴 자들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냐? 오른편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진 자들은 어디 서 있냐? 왼편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 처음부터 뭐 나누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나를 살려내는 말씀이 되면은 오른편의 선 자들, 승리한 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그래서는 오른편에 있는 자와 왼편에 있는 자는 그의 나라,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는가 하면은 아니면은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자가 되네요. 그걸 놓고 마지막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들어간다라고 말하며 또한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러니 결국 뭐예요? 사망을 삼켜버리는 그 영으로 오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의 그 영이, 진리가 우리를 사망에 머물게 하지 않고 썩을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죽을 것에 있게 하지 않고 죽을 것을 덮고 입어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에 들어가게 하는 거네요. 그 영생을 뭘로 주셨다는 거예요? 영생의 나라로 주시고 그 나라에는 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인 영생이 있다라는 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신 그 나라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오셨다라는 말씀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에 예비된 나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땅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자들, 이들은 도대체 누구냐고요? 이들은 이런 사람들이네요. 여기서 의와 불의가 나타납니다.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들을 갖다 누구라냐? 의인들이라고 합니다. 겉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하는 게 의인인 줄 알고 있죠 또. 그러나 우리 이거 아닌 거 다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해요. 그렇게 겉으로 행하는 것은 의인이 아닙니다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이 의인들이 대답하여 말하길, 하나님의 진짜 의인들은 뭐라고 하냐? 주여,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봉양 같은, 섬김 같은 그런 사랑을 외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걸 우리가 언제 했었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습니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습니까? 병드셨을 때 우리가 찾아가고 옥에 있을 때 옥바라지를 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네. 근데 너희는 했다. 어떤 식으로?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율법을 가진 자들에게 나를 그들에게 복음으로 전해주고 있는 너희들이 정말 섬기는 자들이요, 그게 정말 이웃사랑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약속의 유업으로 넘겨줘. 그들도 너희들처럼 아들 되게 하며 자녀 되게 하며 하나님의 상속자 나와 함께 co-heirs, 나와 함께 같은 상속자 형제 되게 하는 자들 아니냐. 내가 너희에게 그런 일을 하라고 했는데 너희는 그 일을 하였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반어법을 쓰시면서 말씀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행하는 그 의로운 행위라는 바리새인들 같은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의 백성들만 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썩을 것을 썩지 않을 것으로 사망을 삼키는 그 능력의 일들을 너희는 행하였으니 그 일은 곧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나라에 속해 있는 모든 자들은 이런 일을 할 것이라는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니 너희들은 내 나라에 이미 들어온 자들이요 내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이다. 그들에게 천국은 진짜 하나님의 선물 아니겠냐고요. 그들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 그런데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말씀하시죠. 영원한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주를 때 너희들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말한 대로 이 말을 듣고서는 너희들은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요 이 작은 자들에게 줘야 하는데 율법 가진 그 작은 자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리. 큰 자는 율법이 아닌 복음을 가진 자, 복음으로 진리로 그 율법 가진 자들을 섬기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 가르치는 자가 큰 자란 말이에요. 근데 너는 그 작은 자들에게 율법 갖고 있는 작은 자, 복음 갖고 있는 건 내 나라의 큰 자, 내 나라에서 작은 자는 율법만 갖고 있는 자인데 그 작은 자 율법만 갖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온전하게 그 복음을 전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할 거예요. 내가 줄일 때 너는 그 복음으로 나를 먹이지 않았다. 너의 양식 나의 양식이 같지 않다. 너의 말과 나의 말이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호몰로게오가 지금 안 된 상태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목마를 때 너는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않았다. 너희들은 마셔본 일이 없는 자들이란 얘기겠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집도 없는 자들, 헐벗을 때 옷이 없어서 옷을 입혀주지 못한 자들,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못하는 자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거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겠어요? 앞전에 말씀드렸던 오른쪽에 있는 자들과는 반대되는 것이죠. 그들은 보여지는 것으로 섬기는 자들, 오른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영생의 말씀.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것을 깨어내어 정말 하나님을 알고 보게 해주는 그 말씀으로 세워진 자들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이 바로 영벌에 들어가는 자, 사망 가운데 여전히 삼킨 바 되어 있는 이들이죠. 이들에게는 의인이라는 칭호가 붙지 않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 상태로 떨어져 있는 이들에게는 영생이라는 것이 주어지지 않아서 46절 그들은 영벌에 들어가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느니라. 그런데 이 영생이 무언지를 몰라. 그 영생의 복이 무엇인지를 몰라. 어느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 여전히 율법 아래 거하고 있으면, 여전히 이 세상의 인간 가르침, 인간 종교인들의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종교적으로나 가르치고 있는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의의를 부추겨 내세울 수 있는 존재들로, 그래서 여전히 나는 연약하네요, 여전히 나는 부족하네라는 그것도 외적 연약함과 외적 부족함이나 가지고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개 숙이게 하고 회개 기도하게 하고 자복하게 나가게 하는 그런 종교인들의 지도를 받고 있는 어떠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이라는 그 오른편에 서 있는 그 영생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 될 그 나라에만 있는 그 영원한 썩지 아니할 그 생명을 내가 어찌하면 상속받고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같은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가 아니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클레로 노메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유업으로 오른편에 있는 그들처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럼 오른편에 그 이야기 우리가 먼저 읽었습니다. 그 이야기의 근거는 뭐예요? 당신이라는 한 호멜로 갑절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은혜와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온전케 하게 하는 영이 주는, 성령이 주는 말씀을 들어야만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는 그런 걸 못 듣고 뭐만 하고 있었는가?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계명을 다 지키라 했더니만, 계명 어느 계명이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거 다 지켰습니다. 예를 들면 18절에 마태복음 19장 18절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등등 모든 거 제가 다 했습니다. 사랑까지 다 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신 것, 이런 거 내가 다 지켰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켜 싸운즉 내가 아직도 뭐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이게 자기의에 빠져 들게 만들고 있는 당시 유대교의 가르침이었다라는 걸 여실히 들추어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은 너를 온전케 해주지 못한다. 내가 지금 온전하려고 하는 것인데, 즉 율법은 너를 온전케 하고 완전케 하고 완전한 자로 만들게 하는 건 맞는데 내가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 맹세, 언약이었단다. 당신이 당신에게 약속하고 맹세하셔서 당신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향하여 다 이루시고 지키실 거라는 걸 말씀해 놓으신 것 뿐이었는데, 그것을 누구를 통하여 이룰 거냐? 그 율법의 짝인 나, 한오멜의 짝인 또 다른 한오멜인 여섯째 날에 올 그 신랑으로 너희들에게 찾아올, 너희들에게 영원한 짝으로 찾아올 나를 너희들이 어찌 아니하면은 너희는 그 너희들이 갖고 있는 율법이라는 그 소유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 그 말을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그렇다면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율법으로 가난해져 있는 그들은 율법이 내주는 참된 양식을 못 먹었기 때문에, 그 물을 못 마셨기 때문에, 그 옷을 못 입었기 때문에, 그 율법이 내주는 그 집에 거하지 못하니 먹고 마시고 누울 곳이 전혀 없는 그 가난한 자들에게 그 율법이 다 풀려지면 떠나가게 되면, 율법이 너에게서 다 탕감되게 하는 나의 50과 나의 20인 오병이어를 너희들이 받게 되는 그 새로운 재물인 나를 너희들이 취하게 되면, 내가 너희들 안에 질그레스 들어서 보화가 되어 너희를 하늘을 알게 하는 참된 말씀을 들려주게 될 거야. 그때 너희들의 심령은 나의 그 보화로 풍성히 채워지는 자들, 완전하게 되는 자들, 내가 주는 하늘의 진리의 말씀인 하늘의 보화가 내게 충만히 가득하게 될 거야. 그러면 너는 나를 따라오게 될 거야. 어떤 것을 가지고? 내가 보여준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을 당하며 너는 따라오게 될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17절에 뭐라고 하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 영광에 지금 이 영생에 들어가는 영광, 영생을 상속받게 하는 영광, 약속을 상속받게 하는 영광, 그 나라에 거하게 하는 그 상속을 받게 하는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너희는 고난도 함께 받으리라. 근데 이 청년은 마태복음 19장 20절에서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천국을 풀었으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늘들이 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건 뭐라 그랬어요? 약속으로 유업으로 받는 것이죠. 우리가 상속받을 게 천국이죠. 근데 이 천국을 상속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영생을 상속받기로 왔던 그 사람은 영생 안에 담겨있는 천국이 내어줄 수 있는 또 영생,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곳,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되어 있는 그 부자, 몸집이 큰, 집에서 키우는 가장 큰 동물이 당시에는 낙타였단 말이에요. 말보다 더 크죠. 그 낙타, 그 집, 율법이라는 그 집에서 성전에 거기서 키워낸 짐승들이 누구였냐? 그 바다 짐승이나 성전에서 키운 짐승되어 있는 짐승이 땅의 짐승들,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땅의 짐승, 거짓 선지자들, 그들 낙타는 전부 다 몸집이 큰 부자들, 뭘로? 율법을 지켜 그걸 자기의 의로 차곡차곡 쌓아놔서 마치 배가 나오듯이, 그런 땅의 부자, 성전의 부자, 율법의 부자들은, 그 낙타들 되어 있는 그들은 바늘이란 문입니다. 그 문으로 못 들어간다. 그 문을 갖다 들어가는 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 되고 있단다 그들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당신이 뭐가 되시면 들어갈 거예요? 이 낙타들은 바늘길은 못 들어가도 바늘길로 들어가지 못하는 율법만 갖고 있는 우리의 옛사람들이죠. 아니면 지금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어떤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구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니까 어떻게 들어가게 하느냐? 너 낙타인 줄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너 낙타는 그 좁은 문으로 못 들어가니, 좁은 문, 어떤 문? 얼마나 좁았는지, 바늘의 문이에요. 바늘귀라는 것은 바늘의 문, 그 문으로 못 들어가고 있으니 그 바늘귀를 내가 대신해 주면 들어갈 거 아니겠느냐? 어떻게?
당신이 십자가에서 휘장을 찢어 그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한 문을 열고 길을 열어주시면 될 거 아니겠느냐? 당신이 우리를 낙타가 아닌 당신의 말씀을 듣고 졸졸졸졸 따라오는 누구? 양들로 만들어주시면 될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 양이 되어 그 양의 문이 되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율법에서 복음으로, 거짓에서 참된 것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될 것 아니냐.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바늘귀, 그 양의 문이 되면 너희 낙타가 아닌 코끼리 아닌 고래가 됐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나에 의해서 다 떠나가게 되고, 옛사람 고래든 낙타든 뭐든 너희들은 나의 새로운 피조물 되어 내 문 안으로 나를 통하여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구원이다. 근데 이걸 아직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은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제가 아브라함처럼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버리고 따라오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듣고 저도 다 버리고 따라왔어요 라고 27절에서 대답을 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왔었는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너희는 땅의 것을 버리고 또 다른 땅의 것을 나를 통하여 찾으려고 했던 거 아니었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너희들은 그런 것 때문에 나를 쫓아왔냐? 그런 걸 내가 주는 것이 아니란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리고 나를 따라와 약속의 땅으로 보여주실 그 땅으로 들어온 자들은 여러 배를 받되 또 무엇을 받느냐? 영생을 상속하리라. 결국은 당신을 통하여 영생을 상속하게 해주신다는 이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했던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지만 제자들은 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오히려 먼저 되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야 라고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을 다 누구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럼 상속자는 정리해 보면은 아들 되면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아들 되어서 그 아들됨이 그리스도 그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 되는 것이며, 근데 그 아들이 우리에게 어떤 아들로? 씨로, 약속하신 씨가 되어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담은 말씀이 되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야만이 우리가 누가 돼요? 진짜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드디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곧 또한 하나님의 것을,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아버지의 기업,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하신 기업이 있어요. 기업체 하나가 있습니다. 뭐 삼성이든 모든 기업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자식들에게 줄 때 그 아버지가, 야 너는 좀 받을 수 있는 애구나, 너는 내가 이 기업을 주면 그냥 다 없애버리거나 망가뜨리거나 망하게 할 자가 아니라 너는 내 뜻을 따라, 내 뜻과 내 마음을 아니 그 경영 방침 그대로 너는 이 기업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갈 자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는 아들들에게만 주실 거 아니겠냐고요. 기업을 아무게나 주냐고요. 뭐 장남이면 다 주고 차남이면 안 주고 그러는 거냐고요. 그 아버지의 마음에 흡족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알며 아버지의 마음과 뜻대로 그 기업이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갈 수 있는 자들이 진짜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그 아들이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으로 가진 자들이 되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를 뭘로 삼으시는 거예요? 먼저는 상속자로 삼아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도 아까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씨를 먼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속자라는 이건 명사로 쓰였는데 상속받는 자죠. 지금까지 쭉 보면 약속을 받고, 약속을 상속받고, 하나님의 맹세를 상속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의의 나라를 상속받는 의인들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영생을 상속받는 그 같은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상속자 되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4장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 상속자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이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면 믿음은 헛것이 되느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상속자를 갖게 됐던 것처럼 믿음이 아니고 율법으로는 상속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으로 상속자 됐다는 건 다 거짓이고 헛것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던 그 약속도 다 파기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는 이 말씀을 이루게 한 목적뿐이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이 16절이 중요해요. 상속자가 된다라는 그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셨다.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안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율법 안에는 또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내가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요, 근데 처음에 나 거기에 속해요. 그러나 율법을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인 씨가 내 안에 떨어서 그 씨가 나를 가르쳐 알게 해주니, 아, 이것은 다 은혜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은혜에 속한 것으로 넘어온단 말이에요. 이제는 은혜에 속하게 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약속했잖아. 너희들에게 은혜 줄 거라고. 내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은혜를 줄 거라고. 너희는 율법을 통하기만 하면은 너희는 너희의 수고 헛된 짐을 짓는 멍에의 삶을 살지만 이 율법을 완성하는 내 아들을 통하여 듣게 된 내 말 진리를 너희들이 깨달아 알게 되면 너희들을 향한 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비로소 알게 돼. 그때 너희는 믿음을 갖게 된단다. 어떤 믿음? 나를 향하신 당신의 약속은 이렇게 다 이루어진 거군요. 이렇게 또 다 이루어가고 계시군요.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율법을 갖고 있는 자도 율법을 통하여서 할 것이며 율법이 없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의 영을 부으셔서 다 하실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된 것이니라. 그러면 이 약속을 믿는 자들, 그들을 믿음의 백성이라고 하며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기업, 그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게 되었고, 그럼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같은 그 사람을 의로 여기신 것처럼 우리 또한 같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그 가르침을 통하여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도 그 의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의롭게 된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증거하여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됨, 자녀됨의 권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 28절부터 보면 좋겠네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다 상속자로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유업을 받은 자, 약속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씨입니다. 아브라함의 씨요, 아브라함이 내놓은 씨는 이삭이 아니라 그의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자손이요, 씨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내가 말하노니 이 유업을 이을 자, 유업을 잇는다는 게 말씀드린 대로 상속을 받는다라는 단어 똑같은 것입니다. 상속을 받는 자들은 자가 이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처음에는 우리가 종과 다름이 없는데 어떤 종? 그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때까지는 내가 정말 나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어? 나의 약속을 받을 수 있을 만할까? 내 약속 안에 있는 영생을 받을 만할까? 내 약속 안에 있는 그 내 나라를 받을 만할 수 있을까? 근데 내가 보니 넌 아직도 어려. 아직도 초등학문의 수준에 있어.
그 고등학문에 이르지를 못해. 넌 아직 단단한 것을 씹지 못하고 우유밖에 젖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린아이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누굴 붙여주냐? 후견이나 나를 붙여줘서 너를 날마다 그 너를 가르치는 그 학교에 내가 데려다주게 해줄게. 그래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즉 우리 안에서 약속의 말씀이 이런 것이었군요라고 그걸 깨닫게 해주는 성령이라는 후견인 아래 우리를 놓게 하시고서는, 그때까지는 우리는 어느 아래에서 배우냐? 이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건 버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아래에서 하나하나 배워나가 하나하나 풀려져 이 모든 소유가 다 팔려져서 가난한 심령이 나에게 하나씩 하나씩 참된 부유한 생명의 말씀, 진짜 나를 부유하게 하는 하늘의 보화 제물로 하나하나씩 들어오게 되네요. 그것을 이루는 말씀이 바로 2절,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율법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카이로스가 이루어지니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나와 같은 자들을 속량하시고, 거기서 헤매고 유리방황했던 나, 거기에서 눈이 어두고 소경이 되어 아무가 말해주면 그냥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아무가 보여주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거기를 쫓아가서 뭐라고 있었던 그런 나를 거기서 속량, 당신이 피로 값주어 다시 거기서 사내주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라. 이게 뭐라 그랬어요? 양자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휘오데시아, 나를 아들로 삼아주시고 너희가 아들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요. 그 아들의 영, 진리의 영, 참된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뭘 받겠어요? 영생을, 나라를, 약속을, 맹세를, 참된 생명을, 그리스도 예수를 유업으로 받을 자가 아니겠느냐.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들, 클레로 노메오 할 자들이다. 그러면 정말 클레로 노메오 한 자는 상속자들이 누구인가? 상속을 받는다는 게 뭘까요? 상속을 받는다는 말에 클레로 노메오라는 단어나 명사로 클레로 노모스라는 말을 상속자라고 하는데, 그는 클레로스와 노모스의 합성어입니다. 클레로스는 제비 뽑다 해서 제비 뽑는 거 있죠. 아니면 이렇게 주사위를 던지는 거 있죠. 이런 때 사용되는 말이 클레로스, 클레로라는 단어, 주사위를 던지다고 제비 뽑다고 해요. 노모스는 법이에요. 노메오, 법을 지켜 준행하다는 뜻입니다. 이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이게 상속자예요. 그러면 제비 뽑다부터 생각해 봐야 되죠. 구약성경에 보면 제비를 뽑게 하죠. 제사장들로 하여금 어떤 제비를 뽑게 하고, 나라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왕이 하나 앞에 나가서 무슨 선지자를 통해서 제비를 뽑게 합니다. 그 뜻은, 그 행하는 이유가 뭐였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는 무지하오니 우리의 뜻대로 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대로 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 판단, 우리의 육적 생각은 다 내려놓고, 그거 안 내려놓으면 율법을 또 다시 붙잡고 어떻게 할 테니까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 그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세요라는 것을 행하게 하고 가르치신 것이 제비뽑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속자라는 말에 제비뽑기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 your preferred will, 이런 말이에요. 당신이 더 좋아하시는 그 뜻,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게 좋은 것 같으나 그건 나의 생각,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더 나은 거니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고 나의 길과 너의 길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깨달아 조금이라도 배운 사람들이라면, 아버지 당신의 뜻대로 행해주세요라는 말이 담겨있는 게 이 상속자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노모스, 법이 붙었네. 율법이네. 법은 율법. 이스라엘에게 준 건 율법, 우리에게도 준 것도 율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법 율법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겠어요? 아버지의 법 율법이 갖고 있는 그 뜻, 아버지께서 율법 안에 담아놓으신 당신의 뜻, 이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겠어요. 그럼 우리에게 뭘 보내주셔야 돼야 알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영을 보내줘야만 한단 말이에요. 그 영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초등학문의 아래에 있는 것이고 이미 다 죽은 자들이었었던 것이었는데, 그 영이 그리스도가 되어 우리 가운데 예수님으로 들어오시니 그 영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시냐?
아버지가 원하시는 건 이런 뜻이었어라고 우리에게 마치 제비뽑기하듯이 꼭꼭 찍어서 뽑아서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떤 것을 하냐? 아버지는 이 기업이라는 당신의 나라를 이렇게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셨구나. 그러니 그의 성실함과 그의 신실하심과 그의 미쁘심이 이런 나라를 나에게 만들어 내가 그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나에게 유산으로 주시려고 하셨던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안 그 아들들, 그 자녀들을 놓고 뭐라고 하냐? 그 아버지의 법 율법을 깨달아 안 자들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 본래의 뜻이.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안 자들을 상속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만 어떻게 하겠어요? 그 말씀 안에는, 율법 안에는 은혜와 진리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 놓으신 거였군요 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자기들이 이것을 알기 전까지는 율법을 자기의 온 몸과 마음으로 다 섬겨보려고 시도를 했었죠. 애썼죠. 우리가 다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그걸 지켰느니 안 지켰느냐는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지키고 못 지킨 것을 넣고, 지켰으면 의로운 자, 못 지켰으면 불의한 자로 이 세상의 율법으로 가르치는 자들의 정죄함 속에 있었던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들 되었었으나,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 아들들과 그 자녀들과 그 상속자들은 아버지가 더 원하시는 거, 영어로 prefer, 아버지가 더 바라시는 그거는 율법 안에 담아놓으신 당신의 긍휼과 자비라는 사랑이었구나. 그 사랑으로 율법을 다 이루어내신 거구나. 그러니 그 사랑을 내게 가르쳐 주셔서 나도 그 사랑으로 내게 있는, 내 손에 있는, 내 눈앞에 있는 이 율법을 나도 이룰 수 있는 자 되게 해주세요 라가, 이것이 성도의 간구와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아니할까요?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우리가 예전에 어떻게 했냐? 율법을 행해서 그걸 가지고 의로운 행위로 삼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행한 바 그 의로운 행위라는 것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구원은 그런 걸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 중생이 뭡니까? 거듭남, 다시 태어남이에요. 뭘로? 물과 성령으로 새로운 모태에 들어가는 거죠. 진리의 영 안에서 다시 태어나, 말씀이 내 안에 씨가 들어와서 다시 나를 낳게 만들어. 그걸 중생의 씻음,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씻어내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던 것을 구원이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게 진짜 상속자입니다. 율법 안에서 뭐를 봤을 때 아버지가 더 원하시는 건,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그 안에 담겨있는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었구나. 은혜를 보라고 하시는 거였구나. 그래서 은혜를 못 보니 당신의 아들을 은혜와 진리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그 말씀 성전을 통하여 아버지가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자랑할 것도 없지만 그에게서 말미암음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그 의인들만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게 오른편에선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을, 예비된 그 나라를, 예전부터 작정해 놓으신 그 영생을 상속받는 자들이다. 그래서 7절에서도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받네요. 그럼 영생을 상속받는다는 것을 소망, 믿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또한 하나님 당신 안에만 은혜가 있다는 걸 발견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율법 아래서 하나님 안에서 의를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단 한 사람,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은혜를 입은 자, 은혜를 발견한 자, 노아라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네요. 그의 눈 안에서, 눈 진리라고 했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발견해요. 율법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를 갖다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라고 해주시죠.
그 의인, 완전한 자는 도대체 어떤 것을 상속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그 노아 또한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를 발견하다 보니 그도 하나님의 상속자, 영생의 상속자가 되죠. 어떤 것을 또 상속받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소개해주고 있는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 이게 찾는다, 제테오예요. 구하라, 찾으라 할 때 찾으라예요. 노아, 하나님을 찾은 자.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안 찾고 있을 때 하나님을 찾은 자, 그들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찾는 자들에겐, 찾는 자는 어떻게 돼요? 발견하게 해주시죠. 찾는 자, 제테오하게 되면 너희는 유리스코, 발견되게 될 거야 라고 하시는 마태복음 7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 안에서 은혜를 찾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찾는 자들이 되어 상 주심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요. 상을 뭘로 주실까요? 당신으로 주시는 겁니다. 상은 이때 믿음으로 바로 이와 같이 찾는 자였던 그 믿음 가운데서 찾았던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 그 일에 경고하심을 받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라가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자가 되었느니라. 의의 백성들만 들어가는 영생의 그 나라, 그래서 영생도 받은 자, 계속 방주 타고 살아난 자, 그걸 갖다가 의의 상속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다 당신의 의가 담겨 있다는 걸 깨달아 알게 된 것, 그게 클라로스, 노모스, 율법 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더 좋은 것, 우리의 불의를 당신의 의로, 다 의로 만들어 주시는 것, 이들이 바로 약속 안에 거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들은 바로 이제 자기들 안에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재물 참된 보화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와 함께 상속자, 그도 형제요 나도 형제요, 나는 그의 형제요 그는 나의 형제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감히 말할 수도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말해야 됩니다. 나도 하나님의 아들 되었네. 이 자격 없는 나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4절에서 그것을 깨달은 형제자매들은 우리 모두가 그 보이지 않는 나라와 예비된 나라, 그 보이지 않는 그 일에 대한 경고하심을 다 받고 서로 형제가 되어 있네. 그리스도와 함께 형제되고 또 우리도 좌우측으로도 형제가 됐으니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지 말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은 들어라. 형제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어떤 형제들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믿음에 부유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얼마나 좋아요. 그 믿음장인 그 믿음으로 율법이 아닌 율법을 진리로 깨닫게 해주면 그것이 내가 믿을 만한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이 되니, 그걸 약속을 믿는 자들 되었을 때 그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가난 끝, 그리고 부유 시작. 이외에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고 하나요? 율법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아, 마실 것을 주지 않아, 입을 것을 주지 않아, 잠잘 것을 주지 않아. 그래서 날마다 염려만 하고 살아가.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을 이방인들, 아버지가 없는 자들이 구하는 것에 불과하니라. 그러나 너희들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들은 의의 상속자요 그 나라의 상속자들이니 그것을 받을 것 아니냐. 너희는 그것을 받기 위하여, 그 상속을 받기 위해 너는 그것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셔 주신 그 가난한 상태에 있었던 우리, 율법으로 가난한 상태에 있었던 우리, 그래서 헛된 것으로 부유했던 그 부자는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가난한 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 그거 다 팔아야 부자 돼. 너 가난한 자에게 팔아 그걸 주어, 이런 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내가 가난한 자 1번이야. 내가 눈을 뜨면 가난한 자들이 수두룩하게 있다는 건 너 다들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그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시네요.
참된 진리로 부유하게, 믿음의 주 당신으로 부유하게 하시네요.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약속의 나라, 약속의 땅,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 그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자들은 전부 다 어떤 상태에 되어 있겠어요? 가난한 자들이 되어 있겠네. 이제 더 이상 율법에는 가난하지 않고 뭐에는 전부 다 굶주려 있어요. 뭐에는 다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까?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담은 그리스도에게 갈증을 느끼고, 은혜와 진리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이 이런 뜻이었다라는 걸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나라의 그 나라, 그 영에 대해서 가난한 자들 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순에서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축복의 말씀을 주시죠. 바로 이 상속자들이 받아야 될, 상속자들은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그 복, 그래서 팔복이 쫙 나오죠. 첫 번째 복이 뭐예요? 그 가난한 자들 만들어 놓으신 그 가난한 자들이 되어버린 그들, 율법의 가난한 자, 그래서 율법을 막 찾는 자들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은혜의 가난한 자들, 긍휼에 가난한 자들, 그 영에 대하여 가난한 자들, 그 영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이 내가 살아난다는 걸 알게 된 그 사람들 갖다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닌 그 영에 대하여 그 성령 안에서만 가난함을 알게 된 자들은, 그 영이 채워주지 아니하면 자기들은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무엇을 복을 받을까? 어떤 상을 받나?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의 것이요. 무엇으로? 약속의 유업으로 상속받을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으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역댔습니다. 클레론 노메오 상속받을 것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리라. 양자됨이라, 자녀됨이라, 상속자됨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왜? 의를 상속받았으니, 의의 상속자 노아처럼 의를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도 수많은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짓죠. 왜? 의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의를 위하여, 그 상속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노아처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으로 유업으로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받았느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8장 17절에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된 사람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 자들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상속자들에게는 이 세상이 갖지 못한 것을 갖고 그 세상이 알 수 없는 나라에 거하며 살아가니, 세상이 볼 때 그들은 반드시 박해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율법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날마다 박해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하다. 갈라디아 3장에 말하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율법이 복음을 박해하더라, 율법이 성령으로 난 자들을 박해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 축복들, 의의 나라, 약속의 나라, 이 모든 유업을 받는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은 우리 주님께서 이미 받으신 고난 안에 있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고난 우리가 받게도 하실 것이며, 넉넉히 받아 여러분 다 이겨내시게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고난 온전하고도 제대로 잘 받아 그 영광 가운데 거하여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는, 그래서 우리의 고난과 그 영광을 비교해 왔더니 게임이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도우시는 분이 여러분에게 있기에 여러분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장 4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14절을 보시게 되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 우리 구원받은 상속자, 또 구원받아야 할 그 상속자들을 위하여
그 상속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이루어 내게 하도록 우리를 섬기며 돕는 자를 누구라 하냐? 천사들이라고 하는데 천사들을 누구라 하냐? 천사 이꼴 섬기는 영이다. 천사가 영이래네요. 천사 멜레크, 말씀의 사자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우리에게 뭐가 돼요? 천사, 우리를 돕는 영의 말씀이 되게 하실 것이니 우리를 그 하나님의 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도록 끝까지 섬겨주실 것이니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가 다 채우는 그날까지, 그래서 그 영광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십자가 끝까지 질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러니 그 천사가 와서, 날개 달린 천사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그 천사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나라의 유업이 있는 그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려고 하시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 고난을 받게 되네요. 그 고난,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 그 고난을 받아야 상속자 되며 그 상속자를 통하여 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말씀은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며 그 은혜의 깊이로 우리를 성령께서 계속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소생케 하시며 우리의 영을 살려내시며 우리를 복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신 것도 영광인데, 우리를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도 영광인데, 우리의 입을 통하여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까지 주신 하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상속자라, 내 나라를 유업으로, 내 영생을, 내 의를 유업으로, 약속을 유업으로, 맹세를 유업으로 받을 자라고까지 말씀해 주시니 제게 있는 그 영광을 아버지의 영광으로 삼기 위하여 오늘도 내게 주시는 말씀 안에서의 그 고난을 넉넉히 받아낼 수 있는 종들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묶어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위로해 주시며 지금 여러 가지 형편상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새 힘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아 땅에 묶이는 자들이 아니요 우리의 소망하는 많은 영원한 천국 그 나라라는 것을 또다시 약속받았다라는 사실, 상속자라는 사실을 깨달아 비록 이 땅에서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승리하여 이겨내는 영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